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이 임하시며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며 시작. 성령이 임하시며. 옆에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참자로 오셨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 참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신자든 불신자든 처음 오신 분들도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독교,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 오신 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좀 이렇게 제가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나타나는 모양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누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세 역할이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살찌고 피 흘려서 돌아가셨는데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그 갈보리 산상에 죽었다. 그 한 사람 죽은 것이 뭐냐? 아니다. 나를 위해서 내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가시고 그 감람산에서 40일 뒤에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고 그 오순절 열흘 뒤에 우리에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누가 계시느냐?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보혜사라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그대로 나타내시고 심령에 이루어 주시는 성령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날이 성령이 오신 날이다. 참 좋은 날이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2000년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을 이 땅에 33년 반인데 살아 계시다가 복음을 전하시고 이 갈보리 십자가 산상에서 우리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을 보면은 우리 죄와 우리 모든 인류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 1.1의 죄도 없고 허물도 없고 저주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돌아가시고 40일을 아까처럼 다시 말하면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내가 너에게 보내줄 성령 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성령이 강림하신 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은 바로 홀리 스피리트, 거룩한 영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영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오셨냐? 예수 이름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신 거룩한 영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그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 하는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셔요. 그러나 거룩한 영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믿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날이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다 해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영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이 우리 심령에 와서 이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연적으로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말씀이었다 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으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말씀이 믿어지려면은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리트,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 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 장악하고 지배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은 참 좋은 날 성령의 강림절인데 옛날 지금 3000년 전에 구약시대에는 이 성령이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지도자가 모세였는데 모세에게만 특별하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었던 것입니다. 그 인도하실 때 모세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나머지 백성들이 그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그래도 먹고 살만 했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고기도 없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엄청나게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이 모세가 이 성령이 임했는데 모세에게 이 200만에서 250만 되는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 가마에서 그래도 고기도 얻어먹고 양식을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여기가 뭐냐,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이 광야는 바로 우리 인생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이 인생이 바로 광야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 살아갈 때 그 제일 불평했던 오늘의 본문에 불평했던 역사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해달라.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고기 가마 곁에서 얻어먹던 그 시절이 좋았는데 여기 광야에 나오니까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면서 대적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모세가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이 수많은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어 어떻게 내가 먹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장로 70명을 택해서 그들을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날 이 시대에는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거룩한 홀리 스피리트, 홀리 영, 거룩한 영을 받는단 말입니다. 영을 받아서 그 감동 감화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주여 주여 하고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성령이 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혼자 이 백성을 이끌어 나가니까 힘이 드니까 하나님이 70명의 장로를 불러다가 그들에게 각각 성령을 입혀주는데 구약시대에서는 오늘날처럼 많은 백성들에게 다 이 성령을 주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성령이 마치 제가 입고 있는 이게 예를 할 때 절기 때 입는 법복인데 이걸 입는 것처럼 옷을 입는 것처럼 입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성령을 입고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듣고 거역하면 성령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아주 하나님 뜻대로 잘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어요. 왕인데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 많이 거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가버려서 이 사울 왕이 조금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좀 마음이 이상해져 가지고 그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 하고 막 심지어 나중에는 아주 하나님께 대적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 않았는데 오늘날 본문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날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이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다시 좀 이제 현실로 돌아왔어요. 예, 오늘날 우리가 이 살아가는 모습이 참 얼마나 첨단을 달리는 문명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권사님하고 장로님 전 세대에 살았었던 분들은 우리가 어렸을 시절에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보릿고개라고 하지도 않았습니까? 그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는 시대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것도 우리가 영적인 역사로 보면 하나님을 우리나라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이 나라 민족이 당군 이래에 5천년 동안 그 배고픔과 굶주림에 살던 이 나라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그로 말미암아 잘 살게 되면 근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잘 살게 돼서 지금 얼마나 그래도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명이 극도로 지금은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못 먹고 살고 굶주리고 이런 세대가 아닙니다. 얼마나 더 잘 사느냐 이런 수준이지. 이 문명이 발전해서 잘 살고 있는 삶인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저도 그렇습니다. 많은 그 청년 시절을 거쳐서 우리 자매님도 우리 장로 권사님도 다 그렇잖아요. 수많은 세월을 거치고 보면은 그 시편 우리 90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순식간에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세월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 그랬습니다. 날아가는 살과 같이 순식간에 세월이 지나간 것입니다.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면은요. 엊그제까지 젊은 시절이 순식간에 지나가서 세월이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의 인생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이라 신속히 간이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먹고 마시고 살면서 부귀공명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한번 돌아보시면요. 우리가 참 몸부림치고 잘 살아보려고 힘들어 살려보려고 참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했지만 과연 그것이 내 마음 내 뜻대로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는 우리 심령 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홀리 스피리트 아주 거룩한 영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참 기쁨과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들이로 내 증인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돈으로 산다고 하지요.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물질 문명이 극으로 발전되어서 돈으로 산다고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물질이 있어야 산다고요. 그런데 그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던 삼성그룹의 우리나라 최고의 그룹의 삼성그룹의 그 이건희 회장이라고 그분 보십시오.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 아들이 또 이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 전 때도 그렇고 또 현대그룹도 말하면 정주영 회장 이분은 수천 마리 끌고 북한에 자기 고향에 옛날에 고향에서 도망 나올 때 소 한 마리 훔쳐서 들고 나왔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현대그룹을 창설하고 어마어마하게 또 물질을 벌어가지고 소를 1000마리 사다가 북한에 갖다 주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내 어릴 때 소 한 마리 훔친 걸 갚는다고. 그러나 그분들이 계시냐 이겁니다. 안 계시죠. 돈으로 산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는데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조정하시기 때문에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믿음으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명예로 산다고 합니다. 일전에 우리나라를 어렵게 만든 지도자들이나 이런 그 독재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권세를 잡고 그제까지도 또 우리나라가 참 선거로 또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권세는요, 이 화모는 11홍이요 건불십년이라 그랬습니다. 꽃이 이 10일 이상 피는 꽃이 없습니다. 요 앞에 베고니아라고 제가 꽃을 좋아합니다. 제가 그 교직에 있을 때는 꽃을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국화 좀 키우려고 요 국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국화를 잘 키웠습니다. 제가 교직에 있을 때. 꽃 키우는 이런 그런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올 가을에 국화를 키우려고 지금 삽목해서 몇 개 심어놨어요. 근데 화문 열흘 이상 가는 꽃이 없습니다. 거의 다. 이 화문은 11홍이죠. 이걸 비례해서 건불십년이라 해서 권세를 아무리 잡고 세상에 끙끙거리고 살고 힘을 부리고 권세를 부리고 살아도 10년을 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다 바뀌면은 그게 순식간에 모든 역사가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예를 갖고 권세를 갖고 참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이렇게 살려 하지만 결코 그것이 올바른 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와 권력으로도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지식과 학식으로 산다 그랬지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서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 대학교까지 공부시켜서 그래서 훌륭하게 살게 한다지만 그들이 나중에 자라 커서 이 부모에게 뭐 요즘 같이 이렇게 효도하고 잘 그렇게 합니까? 다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지식으로 학식으로 우리가 지금 첨단의 과학을 다니는 우리나라가 이 컴퓨터 이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되어서 세계에서 어떤 거는 이 스마트폰 이런 것만 하더라도요. 우리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시대 앞선 시대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잘 살던 일본만 하더라도 이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시대에 비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훨씬 일본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그처럼 첨단을 달리고 있는 과학 지식과 상식 이것을 가지고도 지금 우리가 마시는 물 있잖아요. 물 이거 이 강가에 이거 물 한 방울 했잖아. 물 한 방울 못 만들어요. 과학 지식으로 그 이론으로 이 물을 한 방울 못 만듭니다. 우리가 먹는 밥, 쌀 한 톨도 과학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먹고 마시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학식이 뛰어나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산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결코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오셨는데 이 유대 청년인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왔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잘생긴 서양 그 청년 얼굴처럼 이렇게 사진에는 나오지요. 그러나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모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도 못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보기 싫은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주 그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고 아주 못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배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진에 보면 예수님 사진 아주 멋있게 잘 이렇게 나온 게 있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진사가 그렇게 찍은 것이고 이와 같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시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짊어지고 피 흘려서 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누구를 위해 죽었느냐? 나를 위해 죽었다고 믿고 인정할 때 우리는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돼요. 이 십자가는 그냥 모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 은행이나 가서 돈을 1000만 원 빌린다고 합시다. 내가 빚을 졌다는 거예요. 빚을 지면은
내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빚을 나중에 갚아주는 자였는데 갚아주지 않으면은 그 기간을 넘기고 이자는 몇 받는 날을 넘기게 되면은 자꾸 독촉을 합니다. 빚 갚아라고. 1,000만 원의 빚을 안 갚으면은 그 빚이 없을 때까지 내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요,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되는데 이 죄값은 사망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 짓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됐는데 이 죄값을 누가 대신 죽어줘야 돼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죄를 지으면은 이 죄를 내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요, 그 짐승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아서 그 머리에 손을 얹어서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잡는 것입니다. 잡아서 피를 뿌려서 피를 들고 하나님 회막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내 죄가 일시적으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한 번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도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00만 원의 빚을 우리 아버지가 갚아주면은 나는 자유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은행에서나 누가 빚쟁이가 내보고 돈 달라 소리 못합니다. 아니 갚았지 않았냐고. 갚았는 정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으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을 때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해. 구원받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는데 이 피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이것을 딱 내놓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 피가 나의 죄를 구속하셨다. 이렇게 딱 내놓으면 우리는 자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 우리가 그냥 십자가 보면 예수가 그 청년이 그 2000년 전에 유대 베레 십자가에서 죽었대. 그럼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러면은 이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나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 때문에 죽으셨다고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도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도를 찾잖아요. 도 닦는다 그러죠. 우리는 도가 딴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살찌고 피 흘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허물과 저주에서 건져셨다. 구원했다고 믿는 것이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양과 소와 비둘기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키고 그걸 잡습니다. 잡아서 피를 들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누가 죽었네? 누가 죽었느냐? 내 속에 있는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어서 그 내 대신에 짐승이 죽는 것입니다. 이처럼 짐승이 죽는 것은 한 번 죽어서 또 다음에 죽고 내년에 또 죄 지으면 또 죽어야 되고 또 죽어야 되고 그러나 우리 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도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예수님이 두 번, 세 번 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피만 갖고 있으면은 예수의 피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막힌 장벽이 무너져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 한다고 우리가 그냥 사람 이름처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전 생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잉태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살찌고 피 흘러 돌아가시기까지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승천하시기까지 전 과정 태어나서 돌아가시고 하늘에 지금 불꽃 같은 능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셔요. 이 예수님의 전체 생애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이 오셨는데요.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 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을 그 이름으로 오신 거룩한 영입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죄와 허물과 저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영원히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사 천국으로 인도하셨으니 거룩한 영 성령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제가 젊은 시절에 그때는 우리 집사람 따라서 막 교회도 가고 그랬어요. 회개했죠. 근데 처음에 가니까 예수가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내가 막 불평했습니다. 아유, 믿어지지도 않는 예수를 뭐 자꾸 믿으라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고 가는데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냥 강처럼 흐르는데 믿어지는 역사가 왔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믿어져야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는 것이 내 심령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를 증거하게 됐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믿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새로 오신 분들 정말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은 내 마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두드리면서 그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이거를 수백 번 어떤 데는 계속 기도할 때는 수천 번 되풀이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나의 하나님, 예수 나의 하나님 이걸 수백 번 되풀이합니다. 그러면 어느덧 내 눈에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홀리 스피리트 그 거룩한 영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범사가 형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또요. 우리 성도들까지 다 성령 받았어서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잖아요. 이 성령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성령은 하나님이 깊은 것을 통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깊은 것을 알고서 진리를 증거하게 하고 예수를 증거하게 하는 것이 거룩한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